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제 새벽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기로 합니다.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아합 왕이 모은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에 대한 아합의 감정이 얼마나 좋지 않았던지 역대하 18장 7절에 보면 아합은 내가 그를 미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 항상 나에게 대해서 좋지 않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가야를 데리러 간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는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왕이 듣기에 긍정적인 좋은 예언만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신하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신하의 관심은 왕의 심기가 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심기가 거스러지지 않도록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서로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가야가 왕이 듣기에 좋은 말 하면 왕은 듣기에 좋은 소리 들으니까 좋고, 선지자는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하는 왕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미가야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좋은 말 하면 당신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왕도 좋고 당신도 좋고 그럼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좋은 얘기하고 괴롭힘 그만 당하라 라고 어쩌면 미가야를 위해서 충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신하의 말에 미가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미가야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답합니다. 미가야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듣기 원하는 소리 하면 서로 간에 편하다는 것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불편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만 불편을 주는 거면 참을만 한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모두가 평안한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결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공회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나오는 미가야의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소신이나 본인의 결단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역대하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길 거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미가야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미가야가 아합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할 때는 꼭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8장 5절에 보면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이 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리고요, 미가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때가 어떻게 말하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도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인용할 때 그렇게 표현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14절에 보면 14절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14절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세요. 싸우세요. 아마 이기실걸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지금 아합을 자기 말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내가 뭐라고 말하든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아합이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미가야는 순순히 좋은 말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합은 이 미가야의 긍정의 예언을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합의 이 판단은 앞서서 예언한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두 불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400명과 똑같은 얘기를 미가야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400명의 말도 다 못 믿겠다는 거죠. 아합이 다그치니까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미가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평안히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양에게 주인,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이죠.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사라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평안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목자가 아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목자라면, 선한 목자라면 없어지는 것이 불행이지만 이 아합 같은 이 악한 목자, 얼마나 악한 목자면 없는 게 양들한테 더 평안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런 말씀 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누구를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왕, 차라리 그런 목자는 없어지는 게 더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개의치 않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길게 설명하죠. 특이하게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지켜본 내용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만군 천사가 그의 좌우에 서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미가야는 이 예언을 하면서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애통하고 애틋한 긍휼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권하죠.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소서, 이거 좀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아주 자세히 자기가 본 그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때 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라는 선지자,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원래 선지자는 예언을 할 때 이 양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폼이 있습니다. 어떤 폼이냐면 너희들이 뭘 잘못했고 어떤 죄악을 했고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며 너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 것이다. 보통 요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너네 뭐 잘못했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앞뒤 다 자르고 딱 가운데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얘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다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미가야는 굉장히 길게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합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미가야의 예언 중에 다른 선지자들이 다 잘못된 예언을 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미가야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예언을 했는가? 우리 18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셔서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시니, 나를 통하여 재앙을 말씀하시니 내 말을 좀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내 생각대로, 내가 바르게 생각하면 바른 말을 하겠지, 내 판단이 옳으면 옳은 행동을 하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 우리가 행동하는 것조차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미가야가 그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전한 뒤에
미가야에게 큰 상급이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안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대언한 미가야였지만 그 뒤에 다가오는 것은 큰 상급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이 아니고 또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고 본인이 감옥에 갇혀 큰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음식이 먹게 되는 떡과 물이 먹는 것이 고난일 정도로 형편없는 식사를 먹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떡과 물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듯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밥 먹는 것처럼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본인이 13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코 좋지가 않았습니다. 상급이 주어진 게 아니고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의 이 사역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사역이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야의 사역이 실패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거짓을 말했을 때가 실패이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소리를 하고 자기의 몸이 평안한 것이 실패이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당시 미가야는 고난의 떡을 먹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를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반면에 아합은 모든 권위를 가진 왕이었지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또한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영원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오늘도 그 선택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언한 미가야 선지자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 뒤의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을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 저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혼의 가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대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